저희가 교회에 대해서 굳이 교회론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텐데 앞으로 살필 그러한 내용들을 볼 때 말입니다. 이 교회론을 살피면서 교회란 무엇인가로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상징하는 모델로 여러 가지 모델들을 사용하고 또 상징을 사용하는데 그 가운데서 대략 3가지 정도를 저희가 먼저 살펴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미지들로 교회를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특별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의 관계들을 이렇게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선 하나님의 백성 혹은 가족, 신부, 양 혹은 집, 이러한 표현을 써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특별히 교회와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하고 있고, 또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의 몸 혹은 신부, 예수님의 제자 혹은 종들, 부하들, 이러한 용어들을 사용해서 예수님과 교회가 어떤 관계인가를 나타낸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먼저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가족이라는 의미로서의 교회를 한번 살펴봤고요. 또 지난주에는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몸이라고 표현된 교회의 특징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성령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 그래서 성전이라는 의미에서 이 성전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면서 교회가 어떤 특징 또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할 때 이 전, 성전을 건물적인 의미만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즉 교회가 건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외형적이고 그리고 건물,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이라고 표현할 때에 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할 때 이 전이 건물이라는 측면에서 살필 때에 건물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나 혹은 특징들, 이러한 특성들을 비유해서 교회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모든 건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건물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이 지진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포항, 울산 등 이 지진 때문에 큰 영향을 받고 또 피해를 본 곳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이유는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진에 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지진에 의해서 그 진동과 또 그 흔들림, 또 혹은 갈라짐 때문에 건물이 무너지거나 혹은 비틀어지거나 혹은 부서지는 이러한 일들을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기초를 쌓을 때 지진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만들었다면 적어도 그런 일들은 없겠죠. 어찌됐거나 굳이 지진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의 기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땅에 숨겨져 있는 부분이지만 그것이 얼만큼 튼튼한가에 따라서 쌓아져 올라간 그 건물이 안전하냐 혹은 안전하지 못하냐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건물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교회, 여러분과 우리 각자를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이러한 성도들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이러한 지역에서의 지역교회 등등, 이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교회를 성전, 이 건물로서 한번 비유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건물이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처럼 교회 또한 교회라고 불려지는 한 그 건물의 기초가, 그 교회의 기초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무너지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때 교회의 기초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사도요, 선지자. 그래서 마태복음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사도와 선지자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죠. 사도와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 말씀이 해석되리라 생각합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들을 사도라고 이야기합니까? 12명의 사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자칭 사도라고 했던 사도 바울도 있습니다. 사도의 특징, 이 조건이 무엇일까요? 사도라고 불려지는데 예수님과 첫째는 3년 동안 함께 지냈어야 합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한 그러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성의 논란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지낸 3년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혹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할 때 우리는 너의 사도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라는 것을 사도성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죠. 또 그곳에서 나를 주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명을 받은 일, 그리고 소명을 받은 이 일에 대해서 자신을 스스로 사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진다면 사도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3년의 공생애, 그리고 그분의 부활과 또한 그분에게 직접적인 사명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선지자인데요. 선지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전달하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즉 다시 말해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12 사도 제자들과 그리고 선지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직접 만났다, 직접 들었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의 기초는 이러한 선지자들 그리고 이 사도들의 터, 기초, 즉 예수 그리스도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던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선지자와 사도들의 그러한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그러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어떠한 것 위에 교회는 세워져야 되느냐?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한 이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베드로, 사도들을 대표하고 있는 베드로가 했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었죠.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고백들 그리고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되어 세워져야 되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올바른 기초 위에 세워졌다고 할 때 그 기초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선지자들의 그러한 그들이 대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 3년 동안 계속해서 들었던 그 말씀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또 전하도록
그들의 그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줬고, 또 그 가운데서 지도자가 나와 또 다시 알려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죠. 무엇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셨다는 이 사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이 사실들을 계속해서 사도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전달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도들과 동일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 동의하는 사람들, 또 그리고 그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가. 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세우는 그 교회의 기초를 어디에 삼고 있느냐? 그들의 교주의 이야기와 그들이 경험한 신적 경험의 대부분 기초를 삼고 있어요. 모든 이단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그러한 하나님, 그들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 위에 이것을 기초 삼아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이보다 더 중요한 그들의 교리, 그리고 그들이 따로 가지고 있는 자기들만의 경전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이야기할 때 가장 큰 특징은 성경 외에 또 다른 자기들만의 경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렇듯이 사도들의 고백이 아닌 다른 것 위에 개인의 경험과 영적 체험, 이러한 것들 위에 교회를 세우려는 시도들이 있고, 또 그것들이 마치 교회인 것처럼 자리 잡고 또 지역 교회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까지 해요. 예를 들면 지금 시흥 교회라고 이름 짓고 있는, 자기들은 교회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모든 세상 사람들은 또 혹시 보고 저기도 교회구나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의 교회의 기초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박태선 혹은 문선명 혹은 이만희 등등 자신들의 교주의 가르침 위에 교회를 세웠단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 분명히 그것이 올바른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게 언제 판가름이 나느냐? 주님 오시는 날 판가름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아 세워진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 하나님의 심판의 불 앞에서 견뎌내지 못할 것이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 그 책임을 다 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리고 그들의 신앙 고백 위에 터를 세우는 것. 그들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이러한 가르침, 이러한 연합. 그것이 우리의 그 신앙의 삶 가운데에 교회의 정말 그 표지라고 할 수 있는 성례에도 이것이 나타나죠. 세례식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의 모습을 이러한 여러 가지 예식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늘 접하고 있죠. 이렇듯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가르침,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특별히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하고, 이러한 동일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개개인을 교회라고, 또 거룩한 성전이라고, 또 우리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이 모든 교회의 기초는 이렇듯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성령님의 전이라고 할 때 이 전이라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건물로 비교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건물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수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우리 이 갈릴리 교회 건물로 세워진 이 교회만 봐도 그저 똑같은 모양의 벽돌, 이것들로만 세워진 게 아니죠. 밖에서 나가봐도 다 똑같은 모양인 것 같지만 그러나 다른 모양들, 또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뭐 때로는 벽돌이 아니라 콘크리트로 채워져 있기도 하고 그 가운데는 철근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재료들이, 수많은 재료들이 모여서 하나의 건물을 이루고 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으로 건물을 세울 때에 그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재료들이 필요하다는 이 사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고, 또 때로는 바른 신앙을 갖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일까요? 건물은 동일한 크기와 강도, 모양의 돌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다른 모양들을 가지고 있어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벽돌들로 쭉 세워진 것 같지만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또 각 공간마다 필요한 것들로 채워져 가고 또한 지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말이죠.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폈던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듯 기준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다른 모습, 또 서로 다른 재질의 돌들이 함께 모여서 건물을 이뤄간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빠져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각기 다른 돌들이 세워져 하나의 건물을 만든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지난주에도 좀 살펴봤어요. 다양성에 관한 그러한 문제죠. 몸에도 다양한 기관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오늘은 건물의 그러한 재료들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각기 다르다라는 표현으로서 똑같이 이야기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신분이나 기질, 외향적이든 내성적이든 다른 기질, 또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 다른 출신, 다른 학력이나 혹은 남자, 여자, 또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 또 빈부귀천, 또 유대인 교회에서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혹은 종이나 자유자나 등등 각기 모두 다른 모습들을 하고서 이 교회 안에 구성원으로 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목사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남자가 아니고, 다 여자가 아니고, 다 어른이 아니고, 다 어린이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이곳에, 이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하나의 돌들로서 지어져 갔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누가 볼 때에, 또 여러 사람이 볼 때, 야, 저 돌은 과연 필요가 있을까 싶다 하더라도 건물을 짓는 데에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 필요한 존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첫째는 우리가 각자 다른 모습들에 대해서 인정하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 나같지 않다고 속상해하거나 혹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을 내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거야? 왜 저 사람은 봉사하지 않는 거야? 나만 힘써서 봉사하는 것 같아? 이렇듯이 다른 사람들의 특징들과 다른 성향들과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혹은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하는 것, 이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는 똑같은 성향, 똑같은 사람, 똑같은 재주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건물 안에도 어떤 부분은 왜 바깥쪽에서 튼튼하게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비록 약하지만 안쪽에서 아름다운 모양을 내기 위해서
인테리어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사용되는 것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깥에서 비춰주는 불빛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안에서 비춰주는 불빛이, 안에서 사용되는 이러한 조명기구를 바깥에서 걸어서는 안 되죠. 비가 오면 아마도 바로 합선이 된다든가 자단기가 떨어진다든가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각각의 특성에 맞는, 그리고 각각의 위치에 맞는 그러한 재료들로, 그러한 모습들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 혼자서만 밖에서 비 맞는데 안에 있는 그러한 재료들, 그러한 조명기구들, 그러한 의자들, 그런 마이크를 참 좋겠다, 이렇게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모습들로, 그러나 하나의 건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벽돌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잘 조적되어 있는 그러한 담벼락에서 어느 하나만 빼면, 못생긴 것 하나 빼면 될 것 같죠? 하나 빼고, 하나 빼고 나니까 또 다른 못생긴 게 보여요? 또 하나 빼죠? 이렇게 해서 몇 개만 빼버리고 나면 아마 그 담벼락은 흔들거리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못생겨서, 의미가 없어서, 그리고 정말 투박해서 라는 어떤 이유라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성해준 구성 요소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것 하나도, 어떤 한 분도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갈릴리 교회 안에 가장 필요한 그러한 재료들로, 그러한 돌들로, 그러한 인재들로 구성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첫째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비교하지 말고 나의 기준, 나를 기준으로 삼아서 누구를 이렇게, 누구를 아래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인정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야, 저런 분이 있어서 내가 정말 감사합니다. 야, 우리 교회에 우리 유치부 아이들, 속색이는 유치부 아이들이 있어서 아주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교회 구성원들로 모아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물로서 아름다운 교회됨을 드러내는 이러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전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 교회를, 혹은 개인으로서 여러분들을 교회라고 칭하며 그런 여러분들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성전의 특징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 이것이 무시되어지면, 즉 바꿔 이야기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이라 할지라도, 솔로몬의 성전, 또 그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신다면 그것은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큰 특징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외관의 모습, 규모, 혹은 편의성,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골고루 잘 갖춰져 있는 그러한 모습의 교회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계신다는 그러한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곳은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아름다운 건물, 건축 디자인에서 1위한 건물,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대상받은 그런 건물. 그러나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곳에 비록 무슨 교회라고 붙어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교회 규모나 교회의 모습,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곳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계신 그 증거들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예요. 지하에 있어도, 상가 건물에 있어도,
혹은 가정에서 모이는 그러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교회 간판 없는 그러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 이것은 성도들 간의 연합 혹은 성도들 간의 교제보다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는 우리 성도들 간에 얼마나 참 관계가 좋은지 알 수 없어요. 가족보다도 더 좋은 관계가 우리 성도들 간에 유지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울어주고 웃어주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상처받은 일들이 있으면 저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얻어요. 참 좋아요.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성도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와 그러한 화목, 친목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없이는 그것은 정말 잘 돌아가는 친목단체에 불과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을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다 지은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성막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었더니 그곳에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재했어요. 이때 그곳을 우리는 참다운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또한 40장 38절을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이 보았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자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각자 모든 성도들이 다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 혼자만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셔. 난 그 사실을 믿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강요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막 구호 외치고 해서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는 것들을 모든 성도들이 볼 때, 그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솔로몬 성전이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셨던 이야기예요. 이 말은 즉 내 이름을 두겠다,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죠. 이러한 때에 비로소 그 성전, 그 솔로몬의 아름다움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성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은 변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섬기는 일들이 이 성전 안에서 막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버렸을 때는 외형적인 아름다운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성전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떠나셨으니까. 결국 그러한 성전은 불려지는, 그냥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는 성전일 뿐 그것은 건물에 지나지 않았고 오히려 이방인의 초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로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성전이라고 할 때에 성전의 본질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 공동체로 볼 때에 이렇게 이 가장 큰 특권이자 또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인적인 측면으로 좀 돌이켜서 생각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공동체로서 지역 교회 안에서도 역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들을 우리 성도들 또 바깥의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 인정하는 것,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곳을 아름다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 각자를 교회라고 일컫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돼요. 그냥 공동체로서 이렇게 모이는 교회로서만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각자를 다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전, 그러한 인생이 되길 원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고 삶에 부족함이 없고 풍요로운 삶을 산다 하더라도 단지 그것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올바른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혹여 다 잃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확실한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야 될 가장 아름다운 찬사는 무엇인가 하면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알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런 말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없느냐? 아니에요. 성경에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먼저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로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죠. 어찌되었거나 하나님께서 떠나신 사건이 관계가 단절된 그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하셨던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라는 이 말씀과는 또 다르게 창세기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을 보면 그들이 이 아비멜렉과 또 여러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이삭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삭을 바라보며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말이죠. 이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봤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요셉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주인이 요셉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개인적인 신앙적인 체험, 영적인 체험만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착각하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다가 혹은 어떤 신비적인 영적 체험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그렇게 알 수 있지만 그러나 더 분명하고 그리고 명확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사람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간에 그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또 당신을 돕는다는 사실을 내가 보니까 알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1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 요셉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었던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개인으로서의 성전, 교회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들을 나만 혼자서만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사실이 흘러 넘쳐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성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 깨달아 알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가 보아도 알게 돼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어느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서가 아니고, 굳이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언젠가 그들이 여러분들을 보며 혹시 교회 다니지 않으세요? 혹시 예수님 믿지 않으세요? 제가 그런 줄 알았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듣게 된다면, 그것이 오늘 이 야곱이나 이삭이 들었던 이야기들과 같은 내용들이에요. 혹여 그분 가운데 어떤 분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라는 이러한 의심 혹은 의문이 들었다? 그것이 해결되는 순간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 당신이 예수님 믿는다는, 당신이 교인이라는 사실, 성도라는 사실을 제가 진즉부터 알고 있었어요 라는 이러한 표현을 할 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성장해 갈 때의 모습을 보면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이 단지 우리의 영적인 체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예배 중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증거들은 결국은 성도들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고, 교회가 하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체험들, 신비로운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라는 사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만 자기만이 알고 있는 그러한 확신, 이것이 아니고 어떤 한 사람, 여러분들 각자가 하는 말들이나 행동이나 여러분들이 이웃들에게 대하는 태도나 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삶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속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는 다 드러내면서 살고 있다고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믿었다, 전 몰랐는데요 예수님 믿는지,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면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회개하셔야 돼요. 왜? 전혀 믿음에 대해서 표현하고 살지 못했다는 증거니까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셨어요? 아유, 그런지 몰랐는데. 속으로는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욕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그때 심하게 다투는 모습 제가 봤었는데, 그런 줄 몰랐는데 예수님 믿으셨어요? 이런 의미로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 그때가 내가 예수님 믿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들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구나라는 사실들을 인식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될 내용들인 거예요. 갈릴리 교회가 교회였어요?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그때가 이제 우리가 다 엎드려서 회개해야 될 그때인 거예요. 왜? 교회가 해야 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소리일 테니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이 건물로서 이야기할 때 그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사실들, 또 건물로서 말할 때 여러 가지 돌들이 함께 모여서 세워져가는 그러한 이 건물이다, 모든 성도들이 다양함이 인정되어야 된다는 사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성전이라고 표현할 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 하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날마다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개개인으로서의 교회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성전으로 불려지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삶의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안에서, 직장 가운데서, 이웃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송받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